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24장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25장 1절부터입니다.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26장 14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리하도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욥의 또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빌닷이 또 욥을 향해 말을 하고 이제 욥이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빌닷이 말하고 욥이 반응하는 이 이야기는요 25장과 또 26장과 2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26장까지만 살펴보긴 할 텐데 이렇게 25장, 26장, 27장에서 빌닷과 욥의 대화를 기점으로 사실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는 사실 마무리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이후에 욥이 또 이야기를 더 진행하고 엘리후가 나와서 이야기를 더 하고 또 하나님이 등장하면서 욥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넘어가지만 우리가 세 친구와 욥의 1차 논쟁, 그 다음에 2차 논쟁, 그리고 3차 논쟁이 요 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장까지 이후로는 이제 욥기의 후반부 정리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세 친구들과의 변론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찾아가야 하는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엘리바스와 욥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꾹 참고 있던 빌닷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근데 빌닷이 지금 입을 열 때예요. 빌닷은 마음에 한 가지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강조하며 말해도 욥을 설득시키지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빌닷이 해요. 그래서 오늘 25장에서 빌닷은 매우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6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6절에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놀랍다, 위대하다,
이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서 사람은 참으로 보잘것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매듭을 져요. 근데 이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연약함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함보다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면서 욥의 연약함, 그 욥의 어리석음, 이어지는 욥의 교만,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욥이 하는 말들은요, 사실 빌닷이 하는 말들은 지금까지 했던 세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보면 압축하고 함축해서 정리한 것에 가까워요. 특별한 말은 없습니다.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 빌닷이 친구들을 마치 대표해서 욥을 향해 최종 판결문을 선언하는 것처럼 오늘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빌닷이 말하는 최종 정리가 되고 압축된 빌닷의 말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부터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2절과 3절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빌닷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강력한 군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요. 자, 이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높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왜요? 왜 욥의 한계를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권, 위엄,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며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욥을 향해 말하는 거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불의다, 의롭지 못한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빌닷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누구도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거나 깨끗하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지금까지 욥이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 이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주장이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요, 빌닷은 이어서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세요, 모든 인생은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도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욥이 아무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다 해도 욥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니 그 주장은 다 덧없다, 의미 없다, 거짓되다,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빌닷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존재됨이 얼마나 연약하며 벌레 같은가, 구더기 같은가 했던 이 말들, 여러분 틀린가요? 맞는가요? 빌닷의 이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모르세요? 맞죠?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권과 위엄 앞에 어느 누가 자기의 빛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창조자신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나도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은 연약하죠. 볼품없죠.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빌닷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참 벌레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사실은 가끔 하게 되잖아요. 자, 빌닷의 이 주장은 원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이 주장에 사실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하찮은 존재는 맞습니다. 하지만 빌닷은요,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절대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이 일면 맞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왜 틀렸느냐?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사실 접신물에 코박고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자죠.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접신물에 코박고도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속담 맞아요? 그냥 사람 사이에서 있는 말인가? 문득 이게 헷갈리네. 속담이 이제 그냥 우리 이렇게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격언처럼 나온 말인지,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존귀한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까지 주셨어요. 능력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탐심이 많아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내는 흔적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세요. 지금 빌닷의 주장은요, 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존재됨이 어떤지를 아예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만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렇게 귀한 존재다. 이 우리의 존재됨을 빌닷은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돈에 끌려 삽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으며 삽니다. 그렇게 부족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요. 여전히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섭하여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빌닷은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지금 아예 배제하고 있어요. 왜 배제할까요? 빌닷의 목적은 하나예요. 욥의 죄를 지적하고, 욥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고, 욥이 회개하게 함으로 욥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것, 우월함을 증명하고 싶은 것, 이런 마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초점이 욥을 회개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빌닷은 나름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을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아무리 낙심돼도, 절망스러워도 한 가지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듬어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신뢰하며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빌닷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욥이 반응합니다. 그것이 26장과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26장만 볼 겁니다. 자, 2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자, 사실 욥은요 이제 친구들의 말에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장 밑바닥에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빌닷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표현 4가지를 반복했었어요. 처음에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두 번째, 참 잘도 구원하는구나. 세 번째,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친구들이 욥을 사실은 돕고 위로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찾아와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기력이 쇠해 있는, 절망의 끄트머리에 걸려있는 이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괴로움만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누구를 향하여 지금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너희는 정말 나에 대해서, 내 마음, 내 중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의 판단과 너희들의 생각으로 부정적인 말들만 가지고 나를 향해 말하는구나, 이런 의미. 그러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들이 나를 향해 쏟아냈던 그 모든 말들이 정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말이 맞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세 친구들의 말들이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 참 많았으나 그 말들을 행하는 친구들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나요? 우리는 아무리 살펴봐도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담지 않은, 욥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그런 말들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그들의 말은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깊은 지식에서 나온 말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욥이요 5절부터 무슨 말을 하냐면 자신이 깨달은, 친구들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오묘한 신비에 대해서 이제 욥이 말합니다.
자, 5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자, 여기 5절과 6절에 보면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 죽음의 영역, 음부의 영역,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드리워져서 그 음부의 영역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빌닷과 친구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늘과만 관련해서 표현을 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하늘만이 아니다. 이 땅도 이 지하의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 있고 죽음의 세력에 있는 존재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뿐이다. 이러면서 친구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는 또 뭐라고 이어갔냐면 그는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의미냐면 천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여겨지던 북쪽의 하늘, 그 당시 이해예요. 지금 우리식 표현이 아니라서 조금은 시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 당시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하늘과 사람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늘과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냐면요, 빈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하늘을 쫙 펼치셨대요. 그리고 땅,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을 그 하늘 어디엔가 딱 걸어두셨대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천체 과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대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뭔가 과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이 시대의 욥이 우주가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하늘을 쫙 펼쳐두셨고 그 하늘 어디엔가 이 땅을 딱 걸어두셔서 우리가 걷고 뛰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만드셨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과학적으로 막 규명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너무나 멋지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구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물을 어떻게 했대요? 감싸고 있대요. 물을 다 감싸고 있는데 물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치 못하고 찢어지는 일은 있다 없다? 그런 일은 없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땅에 비를 내릴 때만 구름이 비를 쏟아내고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딱 감싸고서 절대 찢어지지 않도록 지켜낸다는 의미예요.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제가 욥을 향해 놀라웠던 게 어쩜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 신학교 가서 설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해요. 설교자는, 목사는 시인이 되어야 된다. 네, 그만큼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정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말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쓰러졌죠. 내게는 없는 거라서. 좀 시적으로 멋지게 막 감동스럽게 표현하며 설교하면 좋을 텐데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욥은 너무나 멋져요.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는데 찢어지지 않게 하셨대.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제 표현한 욥은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여기 9절에서 보름달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헬라어 단어는요, 사실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 보름달을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단어가 보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보름달로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건 보좌, 키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좌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보좌라는 의미를 가미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셨다. 그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리고 10절은요, 그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기점으로 빛과 어둠의 경계를 그으셨대요. 이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그 수평선을 기준으로 빛과 어둠의 경계선으로 세우셨대요. 뭐가 연상되세요? 일출과 일몰이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 수평선 끄트머리에 태양이 떠오르게 하면서 이 온 세상을 밝혀요. 그리고 그 수평선 끄트머리로 해가 지게 하면서 이제 세상을 어둡게 만드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수평선을 빛과 어둠의 경계로 세우셨대요. 야, 정말 시인도 이런 시인이 없어요.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멋지게 표현합니다. 왜 욥이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친구들은요, 욥과 동일하게 피조물로서 분명히 한계를 가진 자들이에요.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알 수 없죠. 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자들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봐라, 너희들은 내가 알고 있는 이것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에서 다 모르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에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욥은 하나님의 통치 능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락이에요. 이제 보시죠. 11절부터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11절에 보니까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란대요. 여기 하늘 기둥은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는 이 하늘 기둥은요, 가장 높은 산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당시의 고대 사람들은요, 이 가장 높은 산들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여기 하늘 기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장 높이 솟아오른 그 높은 산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는, 하나님의 호령 앞에서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현상을 보면 두려워 떨죠. 우리는 지진 같은 현상만 일어나면 일단 몸을 웅크리고 숨게 되잖아요. 그리고 12절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여기 라합이란 표현이 나오죠. 뭘 말하는 걸까요?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일까요? 아닙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요,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 괴물로 이해되던 단어예요. 그래서 이 라합 하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다 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다 괴물. 바다를 지배하는 아주 무서운 괴물로 여겨지던 어떤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바다 괴물 라합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에 의해 격파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이 욥기의 저자가 바다 괴물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에요. 욥이 바다 괴물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라합, 바다 괴물은 하나님 앞에서 굳이 표현해보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사람은 두려워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진짜 바다 괴물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3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3절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후, 날씨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기서 또 하늘의 괴물을 말해요. 뱀은 하늘의 존재, 하늘의 괴물을 의미하던 당시 이해거든요. 그 하늘의 괴물들도 가차없이 무찌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14절 보라, 이런 것들은, 여기 이런 것들은 지금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던 바다 괴물, 하늘의 괴물, 높은 산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통치 능력이 어떠한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했지만 이 내용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능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우레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리를 누가 능히 다 헤아려 알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그 친구들아,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나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건데, 자 이제 보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돼요. 욥은 지금까지 사실은 무엇을 가장 속상해했죠? 사실 몇 가지가 되지만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는지 도무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친밀하게 나와 교제를 나눠주셨었는데 재앙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 주시지도 않고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런 재앙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이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 제일 답답한 것이었고, 두 번째로 답답한 것이 뭐냐면 재앙을 겪은 이후에 자신이 세상을 쫙 돌아보니 여전히 자신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앙을 겪는데 세상에 진짜 악한 자들이 선한 자,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며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속상해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겁니까?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끊임없이 토로해 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스럽게 말하고 도대체 뭐냐고 항변하고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시냐고 말하고 왜 나의 신음에는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느냐고 항변도 하면서 욥은 그 사이에 조금씩 그의 고백들 속에 성장하는 고백이 있었죠. 여기서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욥이요, 자기가 지금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신앙을 신학화해서 조직적으로 지금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신음 속에 울고 있어요.
여전히 고통 속에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의 고백들을 보니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고백 속에 성장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욥은 전혀 못 느껴요. 자, 보세요. 근데 빌닷의 세 번째 말을 듣고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 악인들을 심판하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늘 26장에 가보면요, 라합을 깨트리세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대요. 여기 라합과 뱀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이에요. 그럼 악한 세력은 궁극적으로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쥐고 흔들고 넘어뜨리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이라고 지금 욥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끝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드러난 것까지만 보면, 잘 들으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거기까지예요. 그 성경 이외에 하나님이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은혜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을 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 간섭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이러한 욥이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신음하며 내뱉게 된 이 고백은요, 악한 존재,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며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결국은 신약으로 동일하게 이어져 가는 진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미 외우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세상이라는 표현, 결국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은혜의 심판, 상급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려 하심이라. 이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욥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욥을 생각하면 욥을 정죄하던 친구들의 정죄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힘겨운 상황을 욥에 대입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오늘도 욥처럼 고난을 받는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을 잘 돌아보면 사실 우리 안에는요, 욥과 같은 모습보다는 욥의 새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우월하게 여기기도 하고, 사실 우리는 욥을 닮아 있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을 닮았던 순간이 더 많지. 그러니 이제부터 다시금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욥을 닮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욥처럼 항상 어디에 머무르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에 머무르는 삶. 인생이라는 파도 속에 여전히 우리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겠지만, 여전히 가슴 아픈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여전히 앞날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순간도 많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을 인정함으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 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에 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며 매일의 일상 속에 우리의 입가에 찬송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여러분 최대한 올바르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덕적으로도 올바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윤리적으로도 올바르셔야 돼요. 세상 법규도 우리는 최대한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잘 다듬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처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훨씬 더 깊고 넓어질 겁니다. 점차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냐? 여러분, 그 출발점은요, 우리가 요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듯이 그저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것,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오늘 이제 살아가는 그 이 하루가 도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윤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법규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가족을 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직장을 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속에서 여전히 힘들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자. 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욥처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역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성도, 든든한 성도, 안정감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믿음을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이 든지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느끼네. 아멘. 주님만 우리의 구원 되시니 주님만 세상의 빛이 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아멘.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아멘. 주님만 세상의 빛이 되시니 주님만 세상의 빛이 되시니 아멘. 주님만 세상의 빛이 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네.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하루를 늘 찬양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매일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 동안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주님 얼마나 날 위로하는지 하루하루 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아래서 하나님 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어떤 상황에도 감사로,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그 기도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